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하고만 인사할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값없는 것으로 바꾸지 맙시다. 귀한 것을 값없는 것으로 바꾸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지금이야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옛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엿이 참 군것질 중에 최고의 군것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그것을 이제 엿을 어떻게 먹었어요? 고물을 갖다 줬죠. 근데 엿 먹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무엇이 고물이고 무엇이 쓸만한 것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갖다 주고, 그죠? 그러다 그것을 엿바꿔 먹다가 엄마한테 대격난 적이 있죠. 참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습니다. 왜 그랬어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몰랐죠.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천한 고물인지 몰랐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방송 멘트가 생각이 나요. 어떤 거냐면은요. 방송에 나가려면 모르겠네. 잠깐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언제적 이야기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뭐라고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요. 그만큼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을 날마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 선택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과거에 했던 그 선택의 결과, 선택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앞으로 내일 먹을 그 열매를 지금 우리는 선택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누가 선택했어요? 전에 내가 선택한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핑계하지 못하고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은 어떨까요? 내가 전에 왜 그 선택을 했을까 하고 후회할 때도 있죠. 그죠? 그때 그 유행가 또 생각나요. 그 시절 그저 또다시 돌아온 데에도 무엇만은 잘하시네. 그 시절이 다시 돌아와도 사랑만은 않겠어요.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그것을 선택했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런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이삭의 집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삭의 집에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25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드라와 결혼을 해서 6 아들을 낳았고 또 그 아들을 보냈다. 또 아브라함이 죽었다. 또 에서가 이스마엘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또 에서가 이스마엘이 죽었다 하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왜 아무 일도 없었다고 얘기할까요? 이것은 지금 이제 오늘 본문부터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삭의 일에 집중해서 기록하기 위해서예요. 이제부터는 이삭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할 테니 이제 그 사이에 있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미리 앞에 기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년을 살았죠? 175세. 175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가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다고요? 40살.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 100을 더하면 돼요. 100살에 나왔으니까. 그죠? 맞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160세면은 이삭이 60세면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 160살.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결혼을 하고 20년,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죠. 그죠? 결혼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이가 있어야죠. 결혼했으면 어떻게 임신했다는 소식이 있어야죠. 그렇죠. 바라는 게 뭘까? 결혼했으면은 자녀 낳는기를 바라잖아요. 저도 예전에 결혼했을 때 솔직하게 말하면은 조금 늦게 나오려고 했어요. 왜? 제가 그때 학생이었잖아요. 학생이기 때문에 좀 늦게 나와야지 생각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뭘 바랄까요? 결혼했으면 뭐 해야 돼요? 애기를 안고 싶은 거야. 그래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어때요?
자, 이삭이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어떨까요? 그게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삭에게 자식이 없으면은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우리보다 더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우리 하은이를 이제 자취하러 보낼 때에 우리는 어떨까요? 무엇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필요한데 저거 필요한데 저 아이는요, 됐어요 로 끝나요. 됐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야 이것도 가져가야 돼 이것도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는 됐어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 이거 주세요. 아버지 이거 좀 사주세요. 진작에 준다 할 때 가져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요. 오늘 우리도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될지 우리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셔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아주 귀한 것은 그냥 주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기는 어떨까요? 공기를 돈으로 주고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산소호흡기가 있잖아요. 그 하루 사용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몰라요. 얼마나 된대요? 모르셔요? 그 한 8만 원 정도 한다면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물론 살기 위해서라면 써야 되겠죠. 그걸 한 달에 8만 원 괜찮겠지요. 근데 그것을 계속 살고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돈 없는 사람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어떻게 해요? 돈 있고 없고에 갈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어떻게 해요? 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어떻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공짜로 줬기 때문에 이 공기가 귀한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공기가 없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4분 정도밖에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것은 어떻게 공짜로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할까? 있어야 될 것들을 아신 하나님 그냥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주실까요? 달라고 해야 주셔요. 갈급해야 되고요.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야.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게 가진 것이 없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우심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으니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직 젊으니까 자식은 언제든지 낳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이삭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복을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몇 년 만에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임신을 하고 보니까요.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될까?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를 찍든지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당신은 초음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마이크가 안 올라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초음파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리브가 너무너무 배가 아프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배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배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응답을 해 주셨어요. 아, 내가 배 아픈 것이 어떻다고요? 내가 배 아픈 것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게 누구를 쌍둥이를 주셨는데 누가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런 뜻이 있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기한이 되니까 어때요? 리브가가 출산을 하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가 누구요? 에서이고 나중에 나온 아이가 야곱이었습니다. 쌍둥이 참 부모 입장에서는 기쁘죠. 키우기는 힘들지만은 다른 사람은 두 번 고생하니까 한 번에 끝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태어난 쌍둥이 입장에서 보면은요, 너무너무 억울한, 너무너무 좋은 아이도 있고, 너무너무 억울한 아이도 있어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태어난 시간 몇 초 차이일까요? 몇 초 차이 안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에서 나오고 누가 나왔어요? 바로 야곱도 함께 나왔단 말이에요. 몇 초 차이가 아닌데 이 몇 초 사이에 그 몇 초의 차이가 단순히 몇 초의 차이로 끝나면은 어떻게 해요?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몇 초의 차이가 평생을 어떻게 해요? 좌우합니다. 평생 갑니다. 에서는 일평생 동안 이 몇 초 차이 먼저 나왔다는 그것 때문에 야곱의 형이 되어졌어요. 그죠? 야곱은요, 그 몇 초 차이로 어떻게 돼요? 평생 동안 에서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형이라고 부르고 따라다녀야 돼요. 몇 초 차이인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몇 초 사이에도 세대 차이가 난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은 형으로서의 있고, 동생은 어떻게 항상 동생의 모습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것도 억울한데요. 그것도 억울하잖아요. 평생 동안 그 몇 초 차이를 가지고 그 몇 초 차이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형이라고 부르고 이 형은 또 어떻게 이 몇 초 늦게 태어난 그 동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형이라고 동생이라고 막 그럴 구박할 때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저하고 저희 형님의 차이는 2년 차이 나는데요. 2년 차이도 그렇게 싫은데 2년 차이 나는데도요. 형을 어렸을 때는 형을 형이라고 보지 않고 막 대들고 싸웠어요. 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잖아요. 그럼 형제들과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주도권 잡기 위해서요. 저희들은 오형제잖아요. 오형제 중에서 제가 둘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하고 맨날 싸웠어요. 그럼 맨날 혼나고요. 그런데 이 야곱은 2년 차인데도 그렇게 싸우는데 몇 초 차이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간다면은 그렇게 억울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몇 초 차이로 어떻게 해요? 에서는 이삭의 가문을 잇는 장자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장자권은 어떻게 되나요? 근동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아버지의 권위를 공식으로 누가
장자가 인계받게 되어집니다. 그 가족을 대표해서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우리 가문, 우리 집안의 대표로 나서게 되어지고요. 사람들은 누구를 인정하게 될까요? 그 가족, 장남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언제? 장례식장에서 장자의 권위가, 장자라는 것이 얼마나 센지 내가 경험했잖아요. 모든 건 누구 마음대로? 장자 마음대로요. 그 밑에 이제 둘째나 셋째는 어떻게 될까요? 장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게 뭐예요? 장자권이에요. 또 당신은 지금은 뭐 우리나라 법은 똑같이 상속받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자녀의 2배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장자권을 어떻게 받아요? 먼저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에서는 뭐예요? 몇 초 차이로. 그 몇 초 차이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에서가 무엇을 받아요?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그래요. 장자권이 당시에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그럼 장자권을 받은 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서는 이 장자권이 어떠한 것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장자권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았다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사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일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장난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어땠습니까? 둘째로 태어난 그 서로, 그죠? 몇 초 차이로 이 장자권을 얻지 못했으니 얼마나 억울할까요? 성경은 그래요. 야곱이 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을까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이 장자권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먼저 나가려는 그 에서를 잡아 끌어내리고, 어떻게 내가 먼저 나가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얻고 싶었는데 얻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야곱은 이 장자권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얻으리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장자권을 차지하리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같은 일이 나오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어떻게 해요? 장자권과 연관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에서가 들에 나가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사냥을 하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할 때 무엇이 땡길까요? 예? 단 것이 땡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붉은 죽을 쓰고 있었다 말씀해요. 팥죽을 본 에서는 어떻게 달려가서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시장하니까, 야, 팥죽 한 그릇 좀 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줄게 하고 한 그릇 퍼 주었을 거예요. 형이니까 그냥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가지려고 해요? 장자권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틈타서 에서에게, 형, 내가 그냥 줄 수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내게 팔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야곱은 어떻게 장난으로 말했을는지 몰라요. 형, 장자권 나한테 팔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장난으로 보일까요? 진심으로 보일까요? 장난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야곱도 그렇게 했을는지 몰라요. 형,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래, 에서가 볼 때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거 장난이겠거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받아들였어요. 그래, 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이 중요하겠냐? 야, 가져.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했을런지도 몰라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기겠다고 합니다. 야곱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그럼 형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맹세해. 내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준다고 맹세해. 그건 더 진지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 내 맹세할게. 이 장자권 너 가져. 내가 너한테 넘겨줄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자권이 팔렸습니다. 얼마예요?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이렇게 장자권을 쉽게 넘긴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각,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장자권이 진짜 넘어갈까? 그죠? 에서는 장자라는 명칭을 야곱에게 준다 해도 이 거래가 어떻게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생각은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삭이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해요?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 이리 와봐. 야,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너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 밖에 나가서 네가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 와봐. 별미를 만들어 와봐. 내가 그거 먹고 힘을 얻어서 내가 너 축복할게.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에서에게. 그죠? 그건 에서의 생각이 그래.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준다 해도 그 어느 누가 인정해 주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어느 누가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장자에 대한 애착심이나 자부심이 별로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장자권에 대한 투철한 의식이 있었다 한다면 비록 장난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은 결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했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해요. 여러분은 에서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말일 겁니다. 어떻게 그 귀한 것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팔아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한 것을 팥죽 한 그릇 받고 팔 수 있느냐? 그렇죠? 그래요.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가장 신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누구일까요? 가장 신임을 받았던 사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은 수제자를 쓴 베드로겠죠. 베드로 어떻게 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인정받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누가 따라다녔을까요? 4명의 제자란다면 누구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는데 나중에는 누가 3명의 제자만 따라다니잖아요.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가 따라다니는데 이 가운데서 누구? 베드로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이렇게 해갑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셔요? 다른 제자는 다 버릴지라 누가 있다고? 내가 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밖에 없지 하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그래, 오늘 밤 네가 나를 다 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 이게,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말은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잡혀가서 베드로 따라갔는데 뭐라 어떻게 됩니까? 조금은 어떤 사내들은 공경이 재판장에 서서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저쪽 마당에서 불 쬐고 있다가 조그만 계집아이 하나가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아니야! 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또 갔더니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합니다. 또 저쪽에 가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맹세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닭이 꺾여하고 울고요. 잡혀가시던 예수님이 뒤를 싹 돌아보시니까 누가 마주쳐요?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순간 얼마나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밖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심히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자기 살겠다고요. 그래, 베드로는 자기 목숨 살겠다고 하니까 이해할 만하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요, 가장 신임을 받았던 사람 가룟 유다였어요. 왜요? 돈계를 맡고 있거든요. 돈계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어느 날 자기 마음에 안 들었는지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생각?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팔아도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니까 다시 풀려날 줄 알았어요. 풀려나오면 뭐가 이익일까? 예수님을 판 돈 30, 은 30이 이익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내가 뭐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하던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사내리는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어떻게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 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선고를 내립니다.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가룟 유다의 이름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에서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 사람. 그 귀한 것을, 그 귀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 그 귀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가룟 유다, 아니죠? 에서.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말이 뭐라고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대가요?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는 그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 귀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 귀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제사함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데 받는 우리는 어떨까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 공짜로 받은 은혜가 어떻게 해요? 하찮게 여겨질 때가 많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신천지 참 안 좋은데, 다른 건 참, 그래, 신천지를 통해 2가지는 본받고 싶다. 참 부럽더라고요. 전도하는 열심,
또 하나는 그 열심히 그 전도에 가기 열심이겠죠. 다시 한 가지 열심 너무 득심하다는 그 열심은 참 부럽더라고요. 뭐 하겠어요? 그들은 전에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받을 숨어 지냈는데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막 받으러 온대요. 검사 받으러 온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왜 그럴까요? 전에 숨어 지냈던 검사 안 받고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 왜 검사 받으러 올까요? 거기서 음성이라는 확인서 받아오지 않으면은 앞으로 그 교회 출입하지 못하게 한대요. 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거짓 교리에 속아서도 그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가 그러니까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 귀한 것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너무 쉽게 다른 것으로 바꿔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버리고 은 30년을 선택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어떻게 심한 통곡을 하고 그 은 30냥을 대제사장에 돌려주었지만 대제사장에 돌려주고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오늘 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그는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후회할 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후회할 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너무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귀한 희생을 하셨건만 이 값진 구원의 은혜를 너무 쉽게 싸구려와 바꿔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어떻게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이것 좀 해도 되지 뭐. 이거 하나 한다고 그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무감각해지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사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이 좋을까요? 지금 이 땅이 좋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천국이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 예? 소리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저는 안 되겠죠. 자, 천국이 좋다. 천국이 좋다. 천국 좋다. 이 땅이 좋다. 자, 그러면 어디 가실래요? 하나님이 지금 천국 보라면 가실래요? 그래, 살 동안은 지금 여기가 좋고 가면 천국 가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될까? 우리 귀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장자권을 팔아버리시라 욕하는 우리지만은 사실 우리는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것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팔아버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이익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 싸구려와 바뀐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우리를 조롱하는 거야. 어이구 저거. 그러자 오늘 야구 에서를 보면서 우리도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어이구 팥죽 한 그릇 장작고 팔아넘기나. 그러다 보니 상자가 그 후회할 때 어느 누가 가서 뭐라 하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고요. 에서보다 낫냐고요. 가론유다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하지만 그 가론유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참 자유인 줄 알았어요. 내가 원하면 다 와서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 되어졌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오시기 전에 오전에 공무원들이 왔어요. 예배 좀 드리지 말아달라고. 물론 우리가 협조를 해야 돼요. 네, 협조를 해야 되지만 참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전쟁 때에도 예배가 중단된 적은 없었거든요. 언제든지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이제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교회 예배 좀 그만 좀 드려달라. 필리핀도 난리가 났답니다. 필리핀에서도 임성준 선교사한테 기도 편지가 왔는데요. 그런데 예배를 중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 모두에게 보이는 적이든 보이지 않던 적이든 그 어떤 적이라도 거꾸로 들이시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엄숙하게 요청합니다. 모든 의사들과 전문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대요. 뭘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 나라가 위기에 있으니 교회 여러분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들었나요? 오히려 그런 부탁 듣기보다는 코로나의 전염 근원이 되어버린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리 드려? 손가락질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교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어디 있냐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시대. 여러분, 이 이유가 이런 모습이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들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나타내야 될 때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세상 것과 맞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짓밟아버린 게 누구예요? 우리들 아닌가요?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해도 하나님과 기도한다 해도 기도하지 마! 예배하지 마!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 것과 바꿔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물질 만정주의에 빠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저 에서를 욕했지만은 우리는 그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팔아버리고 세상 것과 맞바꿔버리고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의 권세가 여지없이 짓밟아버리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조차도, 예배하는 것조차도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시대에 그 아픔을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지금 겪고 있잖아요.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욕하기보다는,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세상 것과 맞바꿔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 아닌 채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 코로나19가 교회를 향한 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바로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만약 이때에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제는 맛없는 소금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짓밟아 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이름뿐인 교회, 허울뿐인 교회,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어찌 되겠까요? 이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